할렐루야. 기도해 주셔서 중남부 아프리카 선교사대에 잘 섬기고 왔고요. 현지인 흑인 교회, 갈보리 교회 예배 인도하면서 큰 도전과 은혜를 많이 받고 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교회가 있고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다른 곳에 가서 예배하는 것이 도전이고 비전이긴 하지만 자기 집보다 좋은 것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 축복의 교회, 여러분들 정말 보고 싶었고 또 매일마다 기도했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설교 중간중간에 함께 갔다 왔던 얘기들을 함께 나누도록 같이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졸면 죽는다. 저는 부교역자 생활을 거의 25년 정도를 했습니다. 21살 때부터 했기 때문에 학생들을 지도하다가 수련회가 되어지고 캠프가 되어지면 가끔 좋은 아이들이 있어서 늘 제가 얘기합니다. 졸면 죽는다. 졸면 죽는다. 내가 교사들 세미나 할 때도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제가 많이 안 하지만 아무튼 오늘 기점으로 우리 교회는 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예. 사도 바울은 말씀의 사역자였고, 왜냐하면 그 안에 말씀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냥 계속해서 말씀을 강론해요. 밤새도록 강론을 하고요, 일주일 내내 강론을 해요. 사실 이 제3차 전도 여행에서 두란노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말씀의 역사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말씀의 불,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말씀이 희망이다. 말씀이 없으면 주의 뜻을 알 수 없다.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이 사도 바울은 마음에 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슨 불이라 했어요? 성령의 불이라 했죠.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그의 뜨거움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의 열정을 누가 막을 수가 있었겠어요? 성령께서 그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감히 누가 막을 수가 있었겠어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확산되어진 기도와 응답과 선교와 전도와 치유와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는 성령의 그 은혜를 함께 머무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불은 무슨 불이라 했어요? 비전의 불. 비전의 불이 있다 그랬죠. 정말 비전의 사람. 1차 전도여행 마쳐서 견딜 수가 없어서 또 2차 전도여행 바로 가게 되어지고, 갔다 왔으면 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3차 전도여행을 또 가게 되어지고, 하여튼 그 선교에 대한 불, 이 비전에 대한 불은 막 차고 넘치는 것을 보여요.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 주님을 만난 이 감동과 이 은혜가 어떻게 나만이 누릴 수 있겠냐. 이 온 세상 어떤 한 사람도 예 없이 모두가 다 이 놀라운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했으면 좋겠다라는 뜨거운 열망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 있으므로 가는 곳곳마다 막 예루살렘 가고 싶어 했지요. 로마 가고 싶어 했지요. 서바나 가고 싶어 했지요. 전 세계를 가슴에 품고 기도했던 사람, 이 비전의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사도 바울의 후예들 아닙니까? 정말 말씀의 불과 이 성령의 불과 이 비전의 불이 우리의 가슴을 불태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고 정말 우리의 생애 속에 후회 없는 인생,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한 하나님의 나라의 획을 긋는 위대한 하나님의 리더들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말이죠, 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숙한 신앙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미숙아 같은 사람들인데 늘 교회에 오면, 하나님 앞에 오면, 하나님 내 몸과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은 잘 안 해요.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쓰임받고 싶습니다, 뭐 이런 고백도 잘 안 하잖아요. 내가 정말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내 생애를 드리고 물질 드는 것도 아깝지 않는 그 기쁨이 있고, 그래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충성을 다하는 이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사도들과 같이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늘 그냥 오면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고 영혼 구원과 이 세대를 살리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이거 안 주실래요? 하나님 이거 안 주실래요? 하나님 이거 안 주실래요? 그냥 늘 달라하는 그 어린 아이 같은 그런 모습들 말이지요. 아버지, 어머니,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요? 내가 어머니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요? 내가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까요? 뭐 이런 말을 좀 해야 이게 성숙된 모습인데, 늘 달라고만, 안 주면 삐지고 늘 달라고 하는 그런 신앙에서 좀 이게 성숙되어져서 우리의 생애가 달라는 데만 있지 말고 도리어 받은 은혜만 해도 사실 너무 크고 이거 누리기도 너무 벅찬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과 이 생애가 쓰임받는 아름다운 생애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안주함이 없어 계속해서 그 안에 불이 있었기에 오늘도 내일도 쉬지 않고 복음에 나그네 되어 계속해서 떠나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가 파송했던 지역인 이제 그 수리 안디옥에 다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냥 돌아가지 않고 자기가 거쳐왔던 1차, 2차, 3차 때 거쳐왔던 지역을 함께 가려고 했던 모습들이 이제 20장 1절에 마게도냐로, 2장에 헬라로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3절부터 가려고 하는데 주위에 있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배에 함께 타고 가자, 사도 바울이 가려고 하는 그 배에 함께 타고 가서 배 안에서 그를 처단해버리자, 죽여버리자, 이런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3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계획을 다 미리 알고 이 일정을 바꿉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이 드로아에서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합니다. 일주일 동안 부흥회하는 모습의 장면이 오늘 본문의 7절부터 나오고 있는 것이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이제 드로아에서 한 주간 동안 부흥회를 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 그러니까 주일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 사도행전 20장에 벌써 주일날 예배 드리는 모습이 벌써 나와 있었어요. 그 안식 후 첫날, 그 주간의 첫날, 주일날 예배를 쭉 드리는데 우리가 떡을 떼려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그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는 모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말이죠. 그냥 뭐 잠깐 1시간 예배 드리고 마는 예배가 아니라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는데 밤에 또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밤중에 계속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처럼 말이지요. 지금처럼 금요 성령 집회를 하는 거예요. 막 철야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를 가르치고 싶어하는 그 열망이 사도들 마음속에 있어서 계속해서 가르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여러분 다락방이 우리가 있는 다락방이 아니라 그랬지요. 마가 다락방처럼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다락방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2층 상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3층에 3층 상가. 거기에 뭐 얼마나 많이 모였겠어요? 촛불을 켰는데 굉장히 많이 켰다라고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꽉 차 있어요. 실내예요. 밤중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유도그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건을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자, 이제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계속 설교를 계속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데 밤중에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설교를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아요. 설교를 계속하고 설교를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니까 이 유두고라는 사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청년이에요. 젊은 사람이에요. 어떤 학자들은 노예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예이니까 얼마나 일을 많이 했겠어요. 아침부터 계속 저녁까지 일을 했는데 저녁 집회 때 참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저녁 집회 때 참석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 공간 안에 꽉 차갖고 함께 말씀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의 단점이 있는데, 한 가지는 앞자리에 안 앉는 거예요. 앞자리에 앉고 뒤쪽에 옆쪽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창문이 다 있지만 창틀이 없는 그냥 이런 네모난 박스만 있는 거기에 이제 걸터 앉은 거죠. 벌써 앉는 자세가
다른 거였어요. 물론 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예배에 대한 열정이 유두고의 마음속에는 없었던 거예요. 자, 졸면 죽는다 떨어서 죽은 사람이 있다 그랬지요? 이름은 유두고. 주희가 썼을 거예요 벌써. 이따가 끝나가 퀴즈 낼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유두고라는 사람이 이제 창문에 걸터져서 죽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하, 예배는 구경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사람들이 많았으니 얼마나 덥겠어요. 이스라엘 덥습니다. 굉장히 덥지 않겠어요? 공기도 탁했을 거예요. 촛불도 많이 켰어요. 냄새도 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문에 걸터 앉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밖에는 시원한 바람이 밤중이니까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벌써 졸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두고의 마음속에 조금 더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모함이 있었다면 그 창문에 걸터 앉아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도리어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는 강대상 바로 앞에, 또 바로 앞에서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예배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그 예배에 대한 열정이 풍성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조는 거예요. 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왜 졸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피곤하면 졸 수 있고 뭐 잘 수 있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습관적으로 자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버릇처럼 잠자는 것은 이게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영혼이 병들지 않았으면 어떻게, 병들지 않았으면, 병들었으면 졸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영혼이 병들지 않았으면 우리는 졸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내 영혼이,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된단 말이죠. 이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떠나요.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하고 듣는 사람하고 태도와 자세와 마음 자세가 다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내가 오늘 드로아 지방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강론하고 최선을 강도하고 내가 이곳에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아니, 못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듣는 사람들은 오늘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마지막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듣는 게 아니라, 오늘 못 들으면 내일 들으면 되고, 내일 못 들으면 다음에 들으면 되고, 또 뭐 저분 아니면 딴 사람이 들어도 되고, 그러니까 마음 자세가 벌써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오래 말씀을 강론하고 준비하고 계속 증거하는데, 앉아있는 사람들은 사모하는 사람들이야 은혜를 얼마나 받겠어요. 여러분, 모여서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기대는 마음과 열정을 갖고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임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겠어요.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앉는 자세가 벌써 걸터 앉는 거예요. 걸터 앉아요. 창문에 걸터 앉아요. 오늘 본문에. 그리고 조는데 어떻게 조냐면 깊이 조는 거예요. 낮에 일을 했지요. 또 공기도 탁하지요. 사람도 많지요. 밖에는 바람이 불지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니까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깊이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조니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은혜가 임할 수가 없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살아있는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교사님들도 말이죠. 이 중남부 아프리카 선교사 대회를 하는데 새벽 6시부터 밤 10시, 11시까지 해요. 말이 그렇지 여러분. 중간에 뭐 휴식도 하고 했는데 쉬는 시간이 하나도 없는 거야.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세 분이 강사로 오셨는데, 우리 빼고 세 분이 강사로 오셨는데, 이분 어른들 설교 강사들은 그냥 가서 강사비를 받고 가는 게 아니라 다 선교비를 들고 가는 거예요. 선교비를 들고 가기 때문에 이분들은 설교를 해야 되고 세미나를 해야 되고 특강을 해야 될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어떤 강사들은 선교사님들을 편히 쉬게 하면서 돈을 주고 편히 쉬게 하는 강사가 있고, 어떤 분들은 내가 그들을 쉬게 하려면 내가 여기까지 왜 오냐, 정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를 함께 나눠야 된다 하고서 다 그냥 새벽부터 오전 2번, 오후 2번, 저녁 집회까지 꽉 찬 거예요. 꽉 찬 거예요. 그들을 섬기려고, 그들에게 힘을 주려고, 그들을 격려하려고. 멀지 않아 우리 교회도 선교비를 보내면서 선교하는 때가 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됩니다. 제가 강사비를 받고 가는 게 아니라 돈을 주고 가는 거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저희들은 비행기표 한 사람 값을 준다고 했지만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다 돈을 내고 오시는 분들인데. 그래서 다 주고 한 푼도 받지 않고 다 주고 왔습니다. 물론 그들이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새벽부터 밤까지 먹는 거, 자는 거, 또 간식하는 거, 이런 모든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들이 한 사람도 떠도는 사람 없이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얼마나 감격을 넘치는지, 이번에 집회야말로 정말 최고의 집회였다라고 11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특별히 또 NK들은 정말 그들이 외롭고 쓸쓸하고 지쳐있고 막 그런 아이들이 정말 우리 가서 그들을 섬기고 함께 놀아주고 함께 상담하고 함께 축복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메시지를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면서 그들이 정말 은혜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선교사님들이 우리를 볼 때마다 목사님 고맙다고, 우리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줘서 고맙다고,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서 고맙다고 아이들이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헤어질 줄 모를 정도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님들이야 은혜 받고 있지만 지금까지 이 자녀들은 방치돼 있었어. 어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3년 동안 계속해서 그냥 보통 목사님이 여러분 아이들을 일주일 동안 집회를 한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쉬운 일인가? 이게 전문가도 아닌 분들이, 그러니까 애들이 막 지겨워서 미칠 지경이었는데 이번처럼 행복하고 즐거운 때가 없는 거예요. 이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좀 전문가들이 갔잖아요. 근데 그건 또 약가예요. 주일날 이 흑인들, 현지인들 이 갈보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10시 반에 도착했어요. 저희들이 10시 반부터 벌써 찬양이 시작됐어 벌써. 근데 이분들의 특징은 찬양만 하면 일어나 일단. 그리고 춤을 춰. 그러니까 중국하고 아프리카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중국은 제가 여러 번 집회를 갔는데 중국은 좀 이게 눈물과 설교를 2시간 동안 해야 되고 막 회개하고 가슴을 찢고 좀 이렇게 정적인 거에 반해서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음악만 나오면 그냥 모두가 다 일어나서 춤을 추고 찬송하고 박수치고, 그거를 거의 3시간 동안 하는 거야. 3시간 동안. 근데 그것을 뭐 우리가 왔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예배가 너무 빨리 끝났다는 거야. 3시간을 예배 드리는데 찬송하며 예배하며 그 열정의 모습들, 애들도 앞에 앉아서 같이 찬송하고 같이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설교 때는 이제 그때 나가갖고 바깥에서 이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따로 이제 설교하는데 아이들만. 우리 제가 이제 어른 집회를 이제 인도했지요. 저는 30분밖에 설교를 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그 열정과 찬양과 그 기도와 그 아멘 소리와, 그들은 이렇게 그냥 가만히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계속 내가 한마디 할 때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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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박수를 쳐요. 설교 도중에 박수를 쳐. 맞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계속 박수를 치는 거예요. 강사한테 박수를 치는 게 아니라 그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승리하신 주님을 높이는 그 아름다운 열정의 예배가 드리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씀대로 살 사람들 앞으로 나와서 다 안수기도를 받지요. 함께 교제하며 축복하며 서로 안아주지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는 듯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여러분 정말 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한국이 뭐 전 세계의 제상의 나라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여러분 이 정도 갖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이 한국 땅에 임했던 부흥보다도 더 큰 부흥의 역사가 곳곳마다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한국이 지금 잠잘 때가 아니고 예배를 그냥 맹수에서 드릴 때가 아니고 유두고처럼 졸 때가 아니에요. 찬송을 할 때 마음을 다해서 찬송 속에 주님을 만나서 경험하고 치유를 받고, 예배 그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간증할 사람 나오니까 10명이 쭉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 딱 찾자마자 할렐루야 찬송하며 간증하며 손뼉 치며 아멘하고, 또 들어가고 또 한 사람이 또 찬양하고 또 간증하고 또 들어가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간증하고. 근데 그 간증이 너무 복음적이에요.
예수님 나의 구세주가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십니다. 정말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격려를 받았습니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이가 돌아왔습니다. 그원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번 주에 이런 일을 때 주님의 응답 때문에 내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간증을 매주마다 10명씩 나와서 이 짧게 한 1분, 2분씩 하는 거예요.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은 이루신 놀라운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박수치며 주님을 높이고 말이에요. 매 예배 때마다 말이지요. 그리고 6시에 또 모여 저녁 6시에 또 모여. 그렇게 3시간 동안 열정적으로 예배를 하고 마음을 다 쏟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6시에 또 모인다는 거예요. 또 모여 또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 같습니까? 화요일날도 성경 공부가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철야도 있고 새벽 예배는 거기 없었지만 어떤 경우는 새벽 예배도 드리는 곳도 있고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유두고처럼 구경하고 걸터 앉아있고 졸고 그럴 여세가 없어.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촛대를 여러분 움직이지 않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강력하게 주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 모두가 다 불붙는 신앙으로 살아있는 신앙으로 준비되어지고 쓰임받는 축복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주일 성수의 개념이 점점 사라지고 말하고 있잖아요. 주일날도 이게 정말 내 날인지 주일날인지 모른 채 주일 성수하면 그냥 겨우 한다는 것이 그냥 주일 예배 드리고 그냥 사라지는 모습들. 모든 모습 속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 속에 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사도 바울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계속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붙잡고 나갈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사모함이 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 강력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혼의 잠을 든 분이 혹시 계신가요? 내가 육체 조는 것도 정말 별로 덕스럽지 않지만 내 영혼이 잠을 자고 있다면 만약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내 영혼이 떨어지는 신앙으로 내 영혼이 죽어있지 않는가? 내 영혼이 잠들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내 영혼이 깨어나야지요. 내 영혼이 깨어나야 내가 살아있는 신앙으로 주님 앞에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며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졸면서 이런 핑계와 변명을 댑니다. 마음은 어린오되 육신이 약하다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성경에 졸음에 대해서 몇 군데 나오는데 제가 졸음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는 기도를 해라. 나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겠니? 근데 여러분 마지막에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기도를 주님이 부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 마음 아마 아픈 거예요. 너 어떻게 한시라도 나와 이렇게 깨어 있지 않냐?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측인히 여기고 그들이 너무 정말 이상하게 좀 그럴까봐 그 제자들을 달래주고자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네가 마음이 원이었는데 육신이 좀 약하구나. 이렇게 주님이 위로 삼아서 격려 삼아서 그들이 무한해질까봐 제자들에게 부탁한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원이었는데 육신이 약하다는 말은 주님이 우리가 무한해 할까봐 주님이 주신 메시지지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마음은 온유로 된 육신이 약하다는 말을 쓰면은 안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 말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는 말은 그래서 존다는 것은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은 원이로 돼가 아니라 마음이 없으니까 눈도 감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마음이 있고 내 마음이 절박하면 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절박한데 어떻게 졸 수 있나요? 내 마음이 절박한데 내 마음이 절박하지 않고 내가 은혜를 주면 은혜를 받고 은혜를 안 주면 은혜를 받지 말지 뭐 그냥 앉아 있으니까 이게 피곤한 거지. 피곤하면 졸립지만 여러분 피곤하다고 100% 자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은 원이로 되는 말은 진짜 마음이 있다면 졸음도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일단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이게 느슨한 마음이 되기 때문에 벌써 육체도 몸의 생각에 마음에 반응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마음으로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그 몸이 그 생각에 그 마음에 반응하지 않겠어요? 뿐만 아니라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고요? 여러분, 마음도 준비를 해야 되고 몸도 준비를 해야 되고 정신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예배 훈련이 필요하고 기도의 훈련이 필요하고 찬양의 훈련이 필요하고 봉사의 훈련이 필요하고 기도의 훈련이 필요하고 봉사의 사역에 이렇게 훈련이 필요해. 영적으로 강하고 육체적으로 강하고 정신적으로 강하고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 때에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흔들림이 없을 정도로. 성사대회 했던 장소는 이런 장소가 아니에요. 이렇게 화려하지 않아요. 그냥 천막 크게 해갖고 이렇게 그냥 옛날 해놨던 그냥 그런 곳이에요. 바깥에서 식당은 없어서 그냥 바깥에서 식당에서 바깥에서 그냥 식사를 하고요. 플라스틱 같은 데다가 다 놓고 그냥 식사를 합니다. 아무튼 지금 내가 막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좋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정말 어릴 때부터 감사하게 정말 20대부터 성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아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 있는데 이런 마음이에요. 목사님, 장소가 좀 어렵습니다. 잠자리는 좀 그래요. 잠자리를 하는데 개미가 들어가고 개미가 얼마나 개미 집도 있더라고 방 안에. 개미가 한 100마리 200마리가 쫙 있어갖고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아우 주여 어떡하겠어요. 또 주님이 허락하신 환경은 내게 주신 최고의 환경이라고 믿는 사람이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은 내게 주신 최고의 환경이라고 평생 생각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괜찮아요. 침대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그냥 그래서 거기에 또 이 개미가 또 날개 달린 개미 봤지 알지요? 벽을 타고 불만 키면 어디서 들어오는지 그냥 쫙 모여. 또 불만 키면 모여. 아무튼 불 끄면 이게 어디로 들어가는지 뭐 어떻게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에볼라에서 터진 지역하고 남아공까지는 얼마큼 정도 떨어졌냐면 7,000km가 떨어졌어요. 7,000km가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에볼라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지역이고 남아공은 이 아프리카 지역의 맨 밑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건 어느 정도냐면 한국에서 저기 필리핀도 더 가는 지역하고 떨어져 있는 지역이라고. 그러니까 뭐 전혀 문제가 없고요.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배 드리면서 기대감을 갖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예배하는 것, 이거 참 중요하고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 그러니까 육신을 훈련시켜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을 잘 훈련하면 감기도 예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 육신도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새벽기도 나는 새벽 체질이 아니야. 체질이 아니기 때문에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럼 체질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체질이 다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눈을 뜨는 거고 또 주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래. 저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성도들이 너무너무 힘든데 정말 새벽 기도 같은 거 다 없애버리고 주일 예배 한 번 딱 드리면 얼마나 좋겠나. 그러면 좋을 것 같지요? 그러면 교회 문 닫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왜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쇠퇴하면서 계속 내리막길로 가는지 아세요? 너무 편리주의로 가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이거 편하니까 이거 편하고, 이거 편하니까 그러니까 그 편한 것은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끝이 없는 거예요. 이왕의 주님을 믿고, 여러분, 저희 교회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빼놓고는요, 제가 1년에 저녁 집회로 모이는 날이 거의 없어요, 저희 교회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저녁 집회를 안 모이잖아요. 왜? 새벽에 모이죠, 차라리. 여러분, 제가 2, 3일 부흥회 하는 거 이외에 저녁 집회 하는 거 봤습니까? 평일날? 한 번도 여러분 초청 안 했을걸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빼놓고 평일날 여러분들 저녁에 집회 빼놓고, 부흥회도 저희 교회 뭐 자주 하나 모르겠네. 자주 하는 편은 아닌데 저녁에 안 모이잖아요. 왜? 저녁에 일찍 자고 TV를 묵상하지 말고 좀 일찍 자고 가족들과 함께 오손도손 교제 좀 하라고. 그리고 새벽을 깨우자고. 여러분,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리더라고요. 그게 훈련이라고, 훈련.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한 달 하고, 두 달 하고, 1년 하고, 2년 하고, 10년 하고, 20년 하면 이제 여러분 좀 이게 체질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유두고가 떨어져서 그만 죽고 말았어요. 창문에 걸터 앉아 있습니다. 3층에서 떨어졌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한밤중에 쿵! 지금 여기서 의자에서 떨어져도 지금 막 난리를 칠 텐데, 우리 모두가 다 애들이 막 떨어지잖아요, 가끔. 여기서 떨어져도. 근데 3층에서 떨어졌으니 오늘 본문에 3층에 떨어졌다 나오지 않습니까? 9절 말씀이네요. 3층에 떨어졌는데 애가 죽었단 말이죠, 유두고가. 자, 한번 10절부터 계속 읽어봐요. 10절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그러니까 얼마나 떠들겠어, 주위에서. 어떡하냐, 이건 예배하다가 말이지 한 영광이 가리는 것이 아니냐, 얼마나 걱정들을 많이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사고 일어나면 떠들어갖고 해결이 안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정리하고 그렇게 해야 역사가 일어나지, 막 떠들고 있으면 안 돼. 그 다음에 11절 봐요. 시작.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12절.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더라. 이 참 은혜가 돼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예배를 드리다가, 밤중에 예배를 드리다가 이 청년이 떨어져서 죽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릴 수가 있겠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확신을 주시고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두고가 죽었다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유두고의 간증은 무엇이 될까요? 말해보세요. 유두고의 간증. 유두고가 입술을 벌릴 때마다 말하는 건 무엇을 말할까요? 고은이 말해봐. 졸면 죽는다. 졸면 죽는다. 어? 말씀이 길어도, 말씀이 오랫동안 하잖아요. 밤을 새도 예배가 길어도 불평하지 말아야 된다.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이 청년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셨어요. 위로를 주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하,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이 모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도들에게 그 사건이 위로가 되는 거야. 아, 하나님 살아계시며, 그래, 주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구나. 이 모임을 주께서 기뻐하시는구나. 이 모임을 주께서 사랑해 주시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하고서 그들이 위로를 받는 축복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 처녀 비유에서도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있는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준비를 안 한 게 아니었어. 처음부터 준비를 하는 척하다가 끝까지 못한 거야. 금방 신랑이 오실 때에 그냥 졸고 말았어. 자고 말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신랑을 이렇게 맞이하지 못하고 버림받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육신도 정말 주님을 섬길 때에 정말 우리가 집중해서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도 잠자지 말고, 영혼이 잠자면 안 돼. 여러분, 영혼이 잠잔다는 얘기는 반응을 안 한다는 얘기야. 반응을 무슨 얘기를 해도 반응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잠자는 거 아니에요? 그거?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화답을 하고,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 갈보리 교회에 제가 설교를 끝난 다음에 사회자가 나오더니 오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 사람들 앞으로 나오십시오 했더니 다 나와. 다 쫙 써갖고 한 사람이, 그래서 한 사람씩 다 안수 기도를 해줬어. 오늘 그 말씀대로 살겠다 결단하고, 또 찬양은 얼마나 많이 교제하고, 그리고 쫙 서 있으니까 교제를 하는데, 우리 수련회 때 늘 하는 것처럼 쫙 서면 한 사람씩 쫙 나오면 다 악수하고 안아주고 딱 쓰고, 쫙 옆에 쓰고, 쫙 나와서 옆에 쓰고, 동그랗게 전체가 다. 그러니 3시간이 사실 금방 갔지요. 좋은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잠잘 수가 없어. 찬송을 얼마나 하는지 막 계속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깨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 살아있는 신앙으로 정말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불이 막 일어나는 역사의 주역들로 우리 모두가 쓰임 받기를 바라고,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을 섬기고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